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나약한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참 강인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때론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견디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소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소망이 되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승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확증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또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찬송의 제목이 되셨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진리인 부활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가장 큰 공격을 받은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귀는 이 부활의 진리에 기독교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계획은 무산되고 이 부활의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는 기독교 안에서 부활을 덜 언급하고 덜 전파하고 덜 귀중하게 다루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이 문제는 부활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부활을 부활절 외에 크게 언급하지도 않고 또 부활을 중요한 진리로 언급하지 않도록 그 교회 안에 기독교 안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와 부활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부활의 가장 큰 방해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쩜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부활이 점점점 무관심해지고 이 부활을 중요하지 않게 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핵심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린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가끔 다룬 것이 아니라 항상 전했던 진리였고 그 부활은 모든 진리 가운데 있었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철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에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를 것을 준비하고 바로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요. 문제는 누가 이 무덤의 그 돌을 굴려줄지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근데 그 두려움은 나중에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무덤이 비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세마포가 놓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11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고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전에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기도 하셨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활은 헬라어 원어로 다시 서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독특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 다시 죽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다시 살아난 것을 소생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언젠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 다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셨다는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무덤이 비어 있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을 때까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부활은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셨다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결정하다, 세우다, 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확실하게 공포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선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 이루신 사역과 그분의 정체를 입증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온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으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택받은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칭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죽음이 속죄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를 가졌으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제단에서 아브라함의 손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제단에서 풀려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왜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진리를 계시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진리를 증명함으로 증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시작할 때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신 것을 전제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부활의 사실은, 부활의 역사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 또 사실적 증명을 확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지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식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식이 있든 없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또 모든 논리적 정황이 들어맞아서 그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이 진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은 큰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심을 확증하기 때문이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확실한데 그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유일한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들이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영광의 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